1930년대 미국에 큰 공황이 찾아왔을 당시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클래런스 대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경제공황에 들어가자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는 강연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선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정부주의적인 자기의 신념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와 같이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치니까 갑자기 맨 뒷자리에 앉았던 하늘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에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데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외치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장 분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군중들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어졌고 이런 군중들의 모습에 무신론주의자인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늘 체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4가지 기도 요소 중에서 속사람의 강건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3가지 영적 강건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동행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동행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라. 17절 상반부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So that Christ be dwell in your heart through faith. Dwell in your heart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바울이 2번째 기도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강구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면 믿음이 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의 기도를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기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믿음보다 더 깊은 것은 그리스도의 동행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동행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내주입니다. 컴퍼니를 다른 말로 하면 인드웰링입니다. 동행은 내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동행 혹은 내주의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놓고서 죽은 그리스도를 믿거나 죽은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가지셨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늘 동행하는 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하셨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편 8절에서 15편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로다. 다윗의 우편에는 누가 늘 계셨습니까? 여호와가 계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늘 다윗의 옆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다윗은 칭찬받았고 다윗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다윗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은 것 같이 그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늘 두 손으로 둘러싸고 계시고 자기 자신을 품고 계신 이 여호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 역시 늘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쁘신 뜻이니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다윗이 우리에게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깊게 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선교 사역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해서 이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과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신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그리스도와 동행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한다는 게 동행이죠.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맡은 모든 일들은 형통했습니다. 잘되고, 형통은 성공입니다. 성공하고 번영하고 복을 받게 되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되며 또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고 요셉이 맡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요셉과 같이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된 것 같이 요셉이 22년 만에 그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용서를 빌었는데 그때 요셉은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온 것이지 형들로 인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애였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한 생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복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어떤 길이라고요? 복받는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게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동행한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 바울을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이 어떤 것들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러한 타락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쫓을 때 우리는 정욕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인데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가 놀라운 주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쁨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 속에서, 평안 속에서 놀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맨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이 바로 평안이죠. Peace, be with you.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사역,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더 큰 미니스트리를, 더 큰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건 그리스도와 동행이죠. 그리스도의 내주인데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기도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무엇을 맺을 수 있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장수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열매,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지금은 행복하며 미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래에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도, 재산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위대한 이름이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아름답지 못해도, 친구가 없어도, 망가지가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지금은 행복하고 미래에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들은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학식이 있고 아름다운 미모가 있고 친구가 많아도 만 가지가 있어도 불쌍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의 불모 속에 던져져야 할 그 처참한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수십 년간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황금에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신대륙을 찾아가기를 원했던 이유도 황금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이름을 버릴 것인가, 크리스토퍼라는 내 이름을 버릴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원래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는 자,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황금을 등에 얻고 다닐 것인가, 이 그리스도를 등에 얻고 다닐 것인가, 이것으로 고민했던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더 갈등을 할 수가 없어서 수도원의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갈등 속에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결단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수도원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임종을 맞는 날, 죽는 날 마지막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느냐면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했던 지난 14년간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임종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이에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동행할 때 일곱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 복은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소유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인생에서 예수 이름을 소유한 것, 이것만큼 값진 보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인 나의 육체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보배,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이 세상의 검은 보화나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시카고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였는데 인기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에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젊은 전도자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잊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믿었던 신앙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후 그의 가치관은 달라졌습니다. 돈과 인기는 얻었지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자기 남은 생애를 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의 친구가 한번 작곡해 보라고 주었던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사에 맞는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작곡을 하고 있는 순간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전속계약을 맺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속계약을 맺으면 지금보다 2배의 월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제의를 방송국에서 해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밤 저는 제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제 목소리는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쌍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조지 베버리 세어입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 밑에서 찬양하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사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체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동행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건강을 위해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19절 하반절, 17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이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뭄과 비바람과 강야의 뜨거운 날씨에도 잘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게 튼튼하게 내려야 되는데, 광야에서 선인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튼튼한지 모릅니다. 집이 폭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터가 단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나무와 집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틀을 다지면 우리는 애보의 어떤 어려움이나 압력이나 핍박이나 어떤 극복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은 미국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했습니다. 그는 호텔의 공사를 맡은 뒤에 그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공사 때문에 돈도 2배 이상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초공사에 그처럼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기초공사 2년에 본 건물을 짓는데 2년, 꼬박 4년이 걸려서 제국 호텔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무리하게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건물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지난 후 동경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지진 때 많은 건물과 도로들이 파손되었으나 이 호텔만큼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라이트라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 라이트 형제가 지은 이 제국 호텔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을 첨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도승과 같이 롱레인저 형태의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교회의 생활에 참여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하며, 또한 사랑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살아있고 협동적이고 유기적인 교회의 멤버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신앙생활로는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충분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높고 우리의 가장 어두운 죄보다도 더 깊습니다. 우리는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어느 교회에 떠돌이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거지 같은 불량하라고 놀리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 파라라는 주일학교 교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신 것과 같이 이 소년을 껴안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이 떠돌이 소년이 바로 수십만 명을 전도한 전도자 D.L.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그 교회의 많은 교인 중에 오직 한 사람, 예수 사랑을 신철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열매는 미국의 대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한하고 긍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메어 다셨습니다. 사랑은 하늘에 높이 계신 하나님과 가장 낮은 죄인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값진 구속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어둠의 나라, 죄의 근세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어둠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원수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마귀의 근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영생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속량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바울의 권면과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에 자라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에 정지에 있어서는, 정적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아는 일에 계속 자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여실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동기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병이 들었어도, 어떻게 가난해도, 우리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점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는 인종 차이, 잘못, 단점, 재지엄, 어리석은 언어, 낯선 태도, 불쾌감 등등을 다 극복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열 수 있고 우리의 팔을 다른 사람을 향해 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가서 우리의 팔과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와 성도, 교계의 인격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동행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1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현존으로, 하나님의 프리젠스로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 속에, 우리의 전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해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현존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은 해변에 판 구덩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덩이 앞에는, 해변에 판 구덩이 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을 떠서 구덩이에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 채워지는 물의 양은 그 구덩이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큰 구덩이를 팠으면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구덩이를 팠으면 조금밖에 바닷물을 갖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바닷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충만으로 더 많이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그릇을, 영적인 인격을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은 제가 완전히 없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히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체험하려는 갈증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쁘고 들뜬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가끔씩 하는 교제로는 이러한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갈증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하는 여행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체험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와 동행을 체험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강건, 그리스도와의 동행 및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의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을 얻고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만난 두 사람이 서로 살아온 이야기와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녀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네와 마찬가지로 내 아들은 밤낮 나에게서 돈을 가져간다네. 밤낮 돈 드는 일뿐이네. 처음에는 자전거를 사줬더니 조금 있다가는 자동차를 사달라고 난리야. 눈만 뜨면 자식들이 그저 돈만 요구한다네. 자네는 그런데 어떤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도 자네같이 요구하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 내 아들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네. 죽은 내 아들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